다윗을 봤을 때에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떠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접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아주 심히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대단했었겠습니까? 어린 나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나이 15세 정도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처음 다윗을 받았다고 혹시 가정해도 15살의 그 나이에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를 향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갖게 될 놀라운 비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에 대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피력하시기를 나의 모든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신 다윗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함께 하면서 우리 강성교회 지체들이 이름을 가진 그 강성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교회로 명명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강성이시냐고요. 배모 많이 하셨나봐요. 실제 목사님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름이 강성입니까? 갈 때마다 그런 강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역대 상의 말씀 그리고 사무엘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을 하리라 할 때의 그 강성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그러냐고 그런 감성도 있습니까? 실제 워낙 세상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 강성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강성만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강성하여져 가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성이라는 말 그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는 게 굳건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웬만해서 흔들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너져 버리는 그와 같은 그 생애,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한 것처럼 반석에 세워졌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모든 것들이 휘몰아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그것이 곧 강성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강성 가족들이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강성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일 겁니다.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의 내 자신이 잘 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더욱 관계에 있어서 가정이 또한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너무도 귀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이 땅에 영원한 그것을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인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된 항상 가족으로 함께하는 것도 은혜요 복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를 위해서 강성교회가 어느덧 11년이 됐습니다. 진짜 아까 그랬지만 와야 될 분들이 또는 마땅히 또 설립 주일은 교회의 생일과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생일이니까 당연히 어떤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그 자리라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다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있는 자리 때문에 마음을 혹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우리 모든 왕성 아들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애와 또 우리의 가정들과 또 그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뜻들을 우리 왕성 아들들이 하나같이 강성하게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립 예배 때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1월 24일에 설립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 드리고 장로 상륙하고 이렇게 권사 은퇴하고 또 권사 추목사님 또한 취임하고 권사 또한 세우고 하는 그 일 빼고는 계속해서 저희가 설립 감사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사실은 전했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느덧 적어도 한 10번은 또는 뭐 9번이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뭐 비단 설립주일만 교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됨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어린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사실 왕의 그와 같은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일생의 삶 속에서 약 성경은 35세 정도의 30세 정도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왕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유다의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 그곳에서 왕으로 먼저 사실은 인준을 받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지파,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어떠한 다윗이 이제는 공의, 유다 그 지파뿐만 아니라 남은 많은 12개의 지파 모두가 이 다윗을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하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그러면서 4절에 다윗이 30세의 위에 나와서 40년을 다스렸다. 다시 해서 두 개 지파 때에는 헤브론에서 한 7년 정도를 왕으로서 어쨌든 그 역임을 직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7년 6개월 후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사무엘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그 나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세에 그렇게 했습니다. 30세에 왕이 됐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왕 되어진 그 다윗에게 다른 주변의 왕들, 다른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어떤 반응이 드냐? 오늘 1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서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다른 외국의 어떤 반응도 보니까 이 다윗이 왕 되어진 그것이 아주 강성할 것 같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듯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교를 외교적인 어떤 것들을 또 이스라엘 왕인 이 다윗을 위해서 성까지 지어주고자 여러 가지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보내서 그 성을 지어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내적으로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는 그와 같은 나라들조차도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강성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하나님이 놀랍게 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결과 이와 같이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점점 강성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기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진 것으로 따지면 사울왕, 사실 다윗왕보다 앞선 왕이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가지면 더 많이 가졌었겠죠. 그리고 그 힘은 더 막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에 대한 분명한 그 선언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약간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찾아놓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사울왕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그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당연히 사울왕이 가진 것으로 봐도 또 실제 권력의 어떠한 자리에 있는 그 상태로 봐더라도 분명히 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울의 패망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강성함은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결단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곁에 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할 때에 다윗이 그러하다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곁에 또는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할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고 그 관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 당연히 체크돼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됐다고 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그 무한한 자원, 그 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실은 쓰고 있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칭입니다. 또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전쟁의 상황에서 만군의 하나님 이와 같은 명칭은 결국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적들과 전쟁을 수행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부르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만군의 하나님을 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윗은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오늘 사무엘서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 사울왕을 위시해서 자기의 형들까지도 군대에 징집돼서 블레셋과 싸우게 됐는데 그 블레셋에 장군이 있는데 그게 골리앗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이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군사들을 말 그대로 발 아래 그것을 때만도 못하게 막 조롱하는데도 온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은 그 앞에 벌벌 떨고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자기 형들을 좀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 막상 그 전쟁터에 왔더니 그런 상황들을 자신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가서 싸웠던 그 기록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워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오직 그때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지신 무한한 힘이, 하나님의 가지신 무한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고백하고 나와 관계된 그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에 안팎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할 만큼 강성하여졌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 역시도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내게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사는 내 삶이 아니고 내 자원 가지고만 내 삶을 영위하는 그와 같은 내 삶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힘과 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지금 말하고 하나님은 나와 이와 같은 관계의 하나님인데 이 관계의 하나님은 이런 어떤 분의 관계, 이런 분과 나는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분명한 그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사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궁극에는 내 삶의 힘이고,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들을 대적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실제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이 다윗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라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그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말할 때에 구원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구원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 이 고백을 이 다윗은 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내가 선물로 얻고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은 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이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저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결단코 끊을 만한 어떤 세상의 권세도 세상에 무엇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고백이 있다면 그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분명한 내 삶의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너무 쉽게 막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고뇌하고 이런 문제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조금 어려워지거나 또는 생활에서 궁핍해지거나 내 삶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진 것처럼 알게 모르게 번뇌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겪으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범민처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여호와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고백을 가지면 그 고백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 고백이 없으면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순간보다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예배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그 시간은 정말 사모하고 기뻐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분명하게 사실 지금도 볼 수 있는 분명 그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는 단적인 모습이 뭐냐 라고 얘기한다면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의 방법과 세상의 것의 수단과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때로는 그 가진 것 때문에 내 어깨가 들쑥들쑥해지고 이런 것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면 그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일에 또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선의 그것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또는 그것을 위하여 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에 오거나 또 주님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때때로 되라 또는 해라 그러니까 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래서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포지션 자체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관련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달하는 그 모습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거예요. 그의 삶이 절대 순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15에서 30세이니까 15년 동안의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린 나이의 고난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문화적 충격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바닥으로 내려 떨어지는 그 모습은 어쩌면 최순실보다도 더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많은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끊임없이 고백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에서 외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분명하게 한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아는 관계가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아는 겁니다. 저를 기억해 보십시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기름 부을 때 열대서 때 어릴 때 어쩌면 그 당시에 8 자기의 형제 중에서 막내였고요. 양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허락할 때 이 말은 믿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15년의 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15년의 기간은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일들이 그 15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누가 하나님 그렇게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믿고 갑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산 것, 한 달 후에 산 것, 1년 후에 보니까 내가 점점 되고 있구나. 이래야 돼. 이렇게 돼야 더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15년 동안 그런 일들이 생기지가 않는 사울 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자신을 정말 추격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피하는 이곳저곳마다 정말 악조건들이 너무 많았고 피하는 그곳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그 같은 이방의 땅에 갔을 때 마치 미친 사람처럼 개와 함께 흘리는 그와 같은 어떤 정말 그 침을 흘리듯이 그렇게 행위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야 되는 그 모습에 그 현장에서 그의 실제의 삶에서 과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삶들이 그에게 계속되는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왕이 계승을 위해서 당신은 진행하셨고 그 준비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다윗이 온 백성의 환영을 받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전에 예정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왕위에 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끊임없이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놀라운 약속들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는 주님 말씀 믿고 내가 크게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삶하고는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왕왕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때로는 핍박 또는 고난 같은 그와 같은 곤고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불신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도리어 원망스럽게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들을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약속은 신실했고 그 약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사라가 날 수 없는 그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너무도 자주 우리 상황과 또 형편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평가하고 내 상황이나
내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폐기시키는 이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행하신 것을 아는 다윗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한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만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또 그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워낙에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의 형편들,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거 끝나 내 상황과 내 이런 형편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필요 없는 건가 그렇게 폐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철당코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다고 하신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고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이미 그것을 우리가 증거로 받았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약속들을 분명하게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항성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도 말씀드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자리에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는 이 과정이 순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사울왕의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강력한 사울왕의 그 지지 기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헤브론에서 그렇게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브론에서의 그 싸움은 어쩌면 다윗에게서 절대적인 우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작은 그와 같은 몇몇 부족들이 있는 2개의 부족만 있는 그것이 아니고 나머지 12개 부족이 10개 부족이 10개의 그와 같은 지파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작은 자처럼 보이는데 10개 지파가 또한 일어나서 이 2개 지파인 다윗왕과 싸움을 걸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더 안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 계속 놓인 겁니다. 7년여 동안의 그와 같은 일들이 지속되는 것은 그냥 왕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더욱 주변의 나라는 여전히 블레셋도 그러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 역시도 다윗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녹록지 않은 그와 같은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다윗이 왕성하였죠.
그 다윗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은 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그 모습에 다윗이 어찌 노력함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진짜 진정으로 그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요. 그 생명을 다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부수기지로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정도의 노력, 이 정도의 수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어떤 영광이, 내 자신이 내 삶의 목적처럼 그래서 마음껏 누림에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 같은 인생을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나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했다? 왜 나를 이 나라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또 어떤 나라보다 가장 강력하게 정말 높임을 받게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도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춰지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조금만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자신을 위한 그와 같은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조금만 어떤 일들이 좋게 되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나 부인처럼 자신의 영광이 가장 크고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신의 어떤 허물 같은 것들이 들춰지면 그 자를 적대적인 모양을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세상의 사람들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아니 교회의 모습에서도 많고요. 지금의 교회 목사님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희가 월요마다 기도 모임 갔는데 조그만 교회가 한 200명, 300명이 되면 목사님들 과거에 함께 정말 작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막 이랬던 그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리더래요. 언제 번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찾아가도 왠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대 나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져도 나를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을 봤습니다. 왜 이런 얘기합니까? 그런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것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더 찾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름과 내 자신의 어떤 명예를 세워주거나 알아주는 그 자리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보다 어떻게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를 더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왜 나를 왕으로 삼았고 또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높여주셨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떻게 앞으로 될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해질 겁니다. 그런데 궁극에 그렇게 더해지는 궁극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를 위해서 높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높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이유를 그 목적을 그 방향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점점 강성하고 모처럼 형성 모든 가족들이 한결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다윗을 봤을 때 보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을 죽인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하여
다윗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그 같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아버지 앞에 11년의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 모든 강성 가족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로 하나님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강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주님 우리 강성 가족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다윗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강성 우리 모든 강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신 주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도록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시며 오늘 주 앞에서 강성교회가 설립 11주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아버지 강성 가족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강성 가족들 위해 가정과 삶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꿈꾸게 하신 거룩한 비전의 그 기도 위에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주백성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